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하죠.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무엘하 15장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에요.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허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아멘. 오늘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유혹자의 목표가 뭐겠어요? 죄짓게 만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 또 수단, 방법들을 동원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겠죠. 이때 당연히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겠죠.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말 겁니다. 이들의 악한 세력들의 역사를 막아낼 때에 저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스스로의 어떤 힘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사악한 그런 그 공작에 휘말린 거죠. 붙인 다윗 왕의 무능함을 지적질을 하고 또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은근히 내세우는,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죠. 그리고 그의 그와 같은 계획은 성공합니다.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조하고 지지하게 되죠. 압살롬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일까요? 기다리고 있었다가는 왕권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자기 이외에도 왕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서 미리 선수를 친 건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어떤 방법이나 재주로 왕권을 차지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반란을 일으킨 건가요? 또 다른 입장은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처신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잘해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이나 계획,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선해요. 여긴 왕이라도 예배가 없어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계획 앞에 왕이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으로서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정치적인 모습이죠. 이것을 압살롬이나 백성들이 모를 리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 나라의 왕이 누가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반드시 물어야 되죠. 알아야 되고. 그래서 흔들리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그 모습은 없어야 되죠. 근데 압살롬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점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보다도 압살롬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힘을 동원합니다. 자기 힘. 경호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말씀을 받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백성들도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기 왕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왕이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지만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 그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 아닙니까? 당시 압살롬이 보여주는 모습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 방법으로 왕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도 그런 식으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의로우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태도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압살롬이 붙인 다윗 왕의 타락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했을 겁니다. 항상 조심. 왜냐하면 그런 일로 쓰임받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한 동기가 된다든지 원인이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일에 쓰임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까?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악한 일에. 그런 그 내용들을 알았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항상 스스로 살피고 조심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겠어요?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되지, 그 반대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논란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압살롬. 오늘 아침 새벽 제단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결정된 어떤 것, 태도나 행동,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입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모든 것들이 드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